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복을 입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본문, 우리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누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웃어서 나아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즐겼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기대다가 악하냐 사람들은 만나는 대로 모르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영광을 받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대면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21장에도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악한 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 22장에서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종들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그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때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라는 거죠. 축하의 자리고 막 기쁨으로 들떠 있는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한 임금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자, 여기 보면은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그 하객들이
이 잔치에 뭔가를 조금씩 기여했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느냐? 바로 이 왕이 준비를 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성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서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구원의 우리 잔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비유에 가만히 보면 이 잔치에 이 하객들이 가서 뭔가를 막 잔치가 잘 되도록 가서 뭐 돕거나 또는 뭐 우리 요즘 보면 음식을 누가 하나씩 해와가지고 그 잔치를 빛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조금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왕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니 오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잔치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것 절대 아니다. 바로 은혜로 이 하객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왕이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초청된 사람을 부를 때에 한 번만 오시오 한 게 아니죠. 종들을 보내어 초청받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왕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내가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오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왕의 그 인내, 참으심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왕이 단번에 그 마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인내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슴 깊숙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깊은 고난을 통해서 아들아, 딸아, 나를 한번 좀 봐줘. 나에게 한번 나와줘.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은 그 알지 못하는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말 그대로 값없이 주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값없이 주는 이 선물일지라도 이 은혜라는 것은 값싼 그런 은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우리 후서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오늘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면 누구를 위한 잔치냐? 왕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잔치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들을 정결한 한 사람의 그 신부로, 처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중매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잔치다, 혼인 잔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잔치의 초점은 마냥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초청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전히 젊고 내가 여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마저도 끝이 있다.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더 이상의 이 초청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하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 아닙니까? 왕인데 감히 그 왕의 그 초청에 거절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바로 이 두 가지 거절의 반응이 나오죠. 첫째는 이 무관심의 거절입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그 왕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왕이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누가 감히 이렇게 거절을 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죠. 바로 적대적인 거절이죠.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의 메신저인 이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거절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는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그 악행을 드러내고, 그리고 결국
이들의 이 거절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친구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절의 두 번째, 정말 종들을 우리가 죽이까지 하면서 거절하는 그런 적대적일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나는 여전히 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갈래. 나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좀 비즈니스를 좀 일궈놓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할래. 지금은 바빠서 힘드니까 내 사업 조금 안정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 두려움의 자리,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움의 자리에서 나를 한번 믿어보라는 초청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버거울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멈추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분에게 한번 맡겨봐. 내 문제, 내가 정말 아둥바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삶에서는 제 자신만 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지 창조하신 그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그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마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어떤 일이 들어오면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때로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이 삶의 여정에서 두려움보다는 웃음으로 삶의 무게 짓눌려서 인상을 찡그리기보다는 웃으며 나와 함께 이 삶의 여정을 함께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내 아버지께 나와서 한번 맡겨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 속에서 보면 자기의 그 메신저인 종들을 죽인 이 일에 대해서 왕은 진노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이 무시무시한 그 진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절은 바로 왕을 거절하는 일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아들을 바로 거절하는 문제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거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내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하신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 구원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삶으로 확정한 바이기 때문에 분명하다, 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보면 사극을 많이 보는데, 그때 이것이 엄행이요 하면 바로 왕의 명령이면 어떤 순간에 그것이 사약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마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냥 건성건성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가까이 제게 다가올 것 같으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거기서 계십시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저 자신을 너무나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발을 디딘 우리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게, 정말 참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서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딸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맺자, 내가 내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나중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거절의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관계, 내가 인간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그 투영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잘못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 관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그 관계에서 투영된 잘못된 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그 참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내가 정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참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초청한 사람들이 그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왕이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이제는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렇게 해서 오늘 보니까 종들이 나가서 막 닥치는 대로 이 사람도 불러오고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믿는 사람만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들, 악한 자, 선한 자 모두에게 이 초청의 문이 바로 열리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길래 그 시리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교회가 이 신자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가 어떤 모임이냐? 바로 세리들의 공동체다. 누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죄인들, 그 세리들, 바로 그 세리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또 은혜가 필요한 그 죄인들이 부름받아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왔는데 오늘 우리가 참생할 때 좀 놀라운 그 모습이 바로 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왕이 와서 이제 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종들에게 이르기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냈던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죠.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젠데 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냈던지라.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 왕이실 잔치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실 고대 근동에서의 이 왕이실 잔치에서 예복을 누가 준비하느냐? 바로 왕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길거리 나가서 데려와서 잔치집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 예복을 누가 준비했느냐? 바로 왕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예복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결혼식 때 예복을 입잖아요. 그죠? 결혼식 때 특시도 하고
또 면사포 쓰고 막 결혼식 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 옷 입은 것만 봐도 두 사람이 신부구나 신랑이구나 그날 하루만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예복 입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왕자와 거지라는 우리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옷을 한번 바꿔 입자 했더니 거지가 그 옷 때문에 바로 왕자로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안에 뭐 구멍이 났든 안 났든 감추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조리 불려움을 받았는데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왕이 준 예복을 입은 사람은 왕이 볼 때 어느 예복 입었구나. 당신 예복 입었군요. 이렇게 바로 그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냐? 왕이 준비한 그 예복보다 자기의 옷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옷이 그 예복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왕의 은혜, 우리가 이 아들을 위한 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이 바로 예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향한 비유냐? 우리가 이 설교 첫머리에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베푼 비유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바로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너의 의로는 절대로 이 혼인잔치에 올 수 없어. 오직 예수로 옷 입어야 돼. 그렇게 해서 예복을 준비해 주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 내 옷이 더 나아. 나의 의의 옷이 왕이 준비한 예복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뭘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우리의 의로는 결단코 혼인잔치,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옷 입을 때만 내 과거의 행적이 어땠는지 상관없이 바로 그 예복 때문에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 삶을 걸어가면서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예복이면 충분해?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으로 충분해? 내 행위는 어떻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은 어떻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법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왕이 준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너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입은 그 예복을 보라. 내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바로 그 예복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봐라. 그러면 내가 산다. 살 길이 바로 거기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복 입지 않는 우리의 모습. 교회에 다니지만 참된 회개가 없는 우리의 모습.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 은혜는 좋아하지만 순종하라고 하면 얼굴에 분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복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가 어떻든지 간에 예복은 우리가 결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만들 수 있는 예복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의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복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라는 옷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초청의 이 폭은 넓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초청 받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왕 앞에 합당하게 서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에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라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이 초청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초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푸신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 내 아들의 잔치에 오라. 너희들 각자의 의를 내려놓고 오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오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을 미루고 있다면 오늘 이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께 하겠습니다.